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며 지금도 천국을 향해 순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비롭게 삽니다.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사람이 자비로워집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세기 초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매우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아주 미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유대인들은 저주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고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심각한 박해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인간적으로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끊임없이 헬라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동족인 유대인을 위하여서 그렇게 눈물로 중보기도하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는 국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럴 때 오지 싸다 하고 안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는 헬라인들에게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힘들 때 먹을 것을 기금을 조성해서 보냈냐는 거죠. 바로 바울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에 붙잡히기 전 바울은 자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일꾼이었는데 굉장히 무자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자비가 없고 열심히 있으면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백년 전쟁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무자비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소유한 이유로는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요나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하여 대단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잔인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쾌했으며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항상 원했거든요. 한마디로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을 소유한 자만 원수 사랑이 가능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 원수를 저주하는 마음을 죽이고 오히려 자비로운 마음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복음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열심은 있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천국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신하가 나옵니다. 이 빚의 양은 그 신하가 수백 년을 살고 일한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채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항상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자비와 긍휼을 받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왕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가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한 친구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재판관 앞에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못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왕이 곧장 듣게 되었고 왕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이 신하를 바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매우 분노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움이 없는 열심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거나 어그러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비로운 마음이 없이 열심을 내어서 일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없이도 선교할 수 있어요. 자비로운 마음이 없어도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왜? 돈만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엄청난 해오리 바람을 몰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은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라고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이 배운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비로워집니다. 두 번째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16절을 힘차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자면 바울은 복음을 소유한 이후에요, 물질과 지식과 명예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소유한 것으로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어줍지 않은 그리스도인과 확실히 다른 부분이죠. 복음을 소유한 이후로 바울은 자신이 가장 연약한 자로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과거의 자신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꼴찌로 여김을 받으면서 살았죠. 우리 오늘 이것을 딱 우리에게 적용하면 못 견디고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사실로 인하여서 기분 나빠하거나 자신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성경 곳곳에서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요,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밖에서 오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법이 없습니다. 자존감은 밖의 환경, 내 밖의 환경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밖의 환경이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유일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누더기를 걸쳐도 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지 못하면 아주 좋은 옷을 입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도 않으려고 그럽니다. 자존감과 반대되는 감정이 뭐예요? 자존심이거든요.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서 천하에 몹쓸 것이 바로 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밖에서 부딪혀 오는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쉽게 상하고 쉽게 변질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만큼 자존심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자존감이 낮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의 삶은요, 그 삶의 내용 하나하나가 불편하기 거지없어요. 예를 들자면 자존감이 세면요, 어떻게 해서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포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척척척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스스로 속이며 사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돈이 많이 생기면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돈이 좀 없어지면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어 하는 그런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존심이 몹시 세고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삭개오죠. 삭개오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아주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생활 태도와 방식을 보면 거인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게 자랐다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자랐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갈릴리 출신이었고 가난하여서 배우지를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연중에 많이 부끄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붙잡히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거린과 마주치게 되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시오, 나를 보시오. 보았더니 내게는 은금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손을 내밀어서 사람을 잡아 당깁니다. 못 일어나면 이밤 저밤 다 맞을 판이죠. 그만큼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그의 인생은 변하였죠. 1세기 최고의 연설가가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자존감이 낮은 자를 자존감이 높아지게 해줍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바르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자존심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자존감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게 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복음은 바로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원하여서 주의 일에 나섭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주실래요? 15절 말씀 시작. 아멘. 본문에 있는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요, 최선을 다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누가 하라 해서 하고 말하라 해서 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갈망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갈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소원함이 막 불일듯이 일어나서 죽인다고 하는 그곳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소유한 이후로 그가 세상 천지에 자랑할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복음을 소유하기 전에는 자신의 학문과 집안 배경, 또 로마 시민권 같은 것을 많이 자랑했죠. 그러나 복음을 소유한 이후로는 그것들을 분토처럼 여겼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비하면 내 집안 배경이나 내 학문이나 내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복음이 제일로 중요하고 제일로 귀한 것이니까 자기 자랑하는 것을 삭배 없애버리고 바로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복음이 그렇게 귀중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원하면서 살았죠. 그에게 복음 전파라는 것은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어차피 선교하면서 이것만큼 성장한 교회라면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선교에서는 뒤떨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성이 한 명 나오죠. 그녀는 이전에 남편을 5을 두었고 지금은 또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성개념이 희박한 사마리아에서도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오침을 즐기는 시간에 물을 길러와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솔직히 대낮에 물을 길러가는 것이 남들 다 쉴 때 물 길러가는 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던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더 이상 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동이를 벌어두고 마을로 내달려 갔죠. 그리고 외칩니다. 모든 잠자던 동네 사람들을 깨워서 이렇게 말하죠.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를 따라오세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외쳤는데 이거 예수님이 시킨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전해라 말해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알리지 않고는 못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 뛰어가서 사람들을 자기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깨워서 불러 예수님께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오늘도요. 복음을 소유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전에 살던 그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들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질을 들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부산의 한 교회에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사실 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단기 선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작심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단기 선교의 일행 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픈 아이였어요. 굉장히 몸이 심각하게 아픈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아빠, 내가 아무리 아파도 혹시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부모가 허락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죽었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시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시간이 한 열흘 걸리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절단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이 아이 부모가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봉투를 내어놓습니다. 그 아이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도 부산에서 가장 왕성하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소유하면 이전 방식대로 살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제가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을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복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미셔너리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빛이 뭡니까? 뭐 전기불을 더 세게 밝히는 빛입니까? 태양열을 복사해서 더 크게 뜨겁게 하는 빛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입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당연히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기심 대신에 자비심으로 살아갑니다. 자존심 대신에 자존감으로 살아갑니다.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얼핏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보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세상의 척박한 환경을 이겨냅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소유하였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를 돕고 세계를 살리는 선교에 열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부탁합니다. 새빛교회에 등록한 성도라면 우리나라의 화폐가 쓸만하면 1,000원입니다. 1,000원. 모든 분들이 작정을 하세요. 선교장학헌금 한 분도 빠짐없이 작정하세요. 얼마를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000원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10억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우, 나는 1,000원 해서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다시 복음을 소유하세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1,000원도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 등록한 성도 여러분, 청년들도 상관없어요. 모든 새벽교회 공동회의 회원들 되는 분들은 다 오늘 작정을 하십시다. 1,000원 이상씩 다 하십시다. 그래서 새벽교회 성도가 복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말씀, 부담스러울 말씀을 전하였지만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복음 때문에 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